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본문이 너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류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쯤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왜 이 긴 본문을 읽어드렸냐 하면 가인의 가문은 성을 쌓죠. 아벨 가문은 성 쌓다는 말이 없어요. 가인 가문에는 구류와 쇠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있죠. 아벨 가문에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문화 예술가들이 있죠. 아벨 가문에는 그런 예술가들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결론 지점쯤에 말씀드릴 텐데 또 에녹이 나와요. 또 등장되는 에녹은 5장의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 있지 않죠.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뭡니까? 내 성을 갖고 싶은 거죠. 그 가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내용이 뭡니까? 현대 문명을 활용하는 능력이죠. AI를 활용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능력이에요. 그 가인의 문명입니다. 가축을 짓는다. 가축을 친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뭡니까? 나의 사유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 가인의 문명이에요. 아벨은 군소리 없이 아벨 죽은 자리에 셋이 태어나고 셋 다음에 에노스 태어나는데 웬일인지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부터 그 당시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만 소개되고 그 다음 소개될 때 언급되는 아벨의 가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어가는 게 복이지 그저 생명이 이어지는 게 복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슴 아픈 일들은 후배 중에 참 부부 금슬이 좋은데
자식이 없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모든 걸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만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말고도 못 받은 거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참 알 수가 없죠. 자식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이름으로 성 쌓아줄게, 그게 에녹성이었다. 야, 우리 가문에는 구리와 쇠를 다뤄 대단한 가문이야, 이런 게 다 가인의 족보에 나온다고요. 성을 쌓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구리와 쇠를 다루지 말자는 말도 아니에요. 다 다루고 사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데, 인정받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갖고 사셔야 돼요. 흔히 우리는 목표를 말할 때 다 가인 라인에 있는 목표들을 말합니다. 어디에 투자했더니 얼마를 벌었다, 다 그게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걸리잖아요. 재산을 갖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재산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가문에 어떤 고통도 없었습니다. 가인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복이 없었습니다. 아벨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다시 이어가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입니까?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가문에는 성도 세웠습니다. 그곳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아벨 가문에는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이 좋습니까? 그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본주의화 된 거예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가시적 성과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하고 내가 성을 쌓는 거하고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인의 가문에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문명을 만들어 갔을 뿐입니다. 반면 아벨의 가문에는 셋을 지나 에노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벨의 가문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그게 복인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 하나만 물으실 텐데요. 너 믿음이 있냐? 물으시고, 너가 믿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고, 너는 몰랐지만 너를 통하여 이 사람도 믿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나와 함께 사는 동시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르게 만드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복이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야단은 야반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간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거기까지만 읽어도 4장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까지만 읽어도 대략 신나는 인생이 가인의 가문처럼 보여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모든 교육 철학들이 가인의 가문처럼 교육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안타까움은 얘가 지금 뭘 먹고 살지, 어떤 벌이라고 살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불안해요. 우리의 불안은 거기에 있어요. 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건 불안하지 않아요.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조금 늦되더라도, 세상에 적응이 좀 늦게 되더라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 얼마나 뒤처지지 않느냐, 여기에 있어요. 다 놓쳤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놓치고 영적인 영향력도 놓쳐서 그 아이가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영향력이 없는데 믿는 자로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세상 사는데 그건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벌써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분명히 합시다.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드리면서 가인의 문명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구원 백성입니까? 아벨처럼 고통이 있었으나 아벨 이후에 셋이 태어나고 에노스가 태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역사를 쓰고 싶어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성을 노아가 스스로 쌓지 않습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는 이거 강합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뭘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은혜지요. 마태복음도 용서하라, 시인하라, 영접하라, 깨달으라, 합심하라 하지만 그 앞전에 마태복음 6장 14, 15절 용서를 말하기 앞전에 뭐가 나오냐면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범주 아래 우리의 용서하는 일도 있고 시인하는 일도 있고 영접하는 일도 있고 깨닫는 일도 있고 합심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틀 안에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는 거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훨씬 더 감격적인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 설명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냐면 이거는 기노스코 경험하여 아셔야 돼요. 만나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아셔야지 목사의 설명으로도 알아듣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귤이 맛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김치찌개가 맛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일로 와봐 하고 같이 먹어보는 방법밖에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다, 히브리어, 헬라어, 기노스코 모두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험하여 고백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왜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느냐? 머리로 아는 것에서
고백적인 알무로 가는 통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면서 고백적인 알무로 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화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물론 말씀을 읽다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길을 걷다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월요일날 말씀이 부부관계더라고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것만 말해요. 맨날 가정주일 되면 뭐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해라.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그 뒤에 부분을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하여야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종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고요. 정설은 아닙니다. 물론 미시사에서 말한다고요. 로마 고위급 관료들이 재밌어요. 막 놀다가 결혼할 때는 정말 단아한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아가씨들은 기독교 청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핵심 고위층에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아내로 들어간 거예요. 100%죠. 남편들이 먼저 믿고 아내가 안 믿으면 이건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아내가 먼저 믿으면 거의 100% 넘어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 강요들을 구성하는데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얘를 이단으로 말하고는 강요를 구성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종교로 인정한 거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 본문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안 믿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렇게 하여 그 영혼을 구원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는데 뭐 부부관계 문제 없는데 이거 뭐 적용을 어떻게 할까? 그때 제가 월요일에 협성대학 중부연회 동문회장 취임식에 가서 찬양했어요. 웨슬리 콰이어 단원이니까. 아 이거구나. 부부가 연합하듯이 야 학교가 다르다고 연합을 못하냐? 연합해라.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다. 그날 찬양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이었는데 그날 가서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감신 동문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모여서 그렇게들 사람들 욕을 하는데 동참하지 말걸. 동참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렇지만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구나를 이번 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기쁘더라고요. 참 그동안 헛살았다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을 쌓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늘에 쌓아진 성을 곧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과 제목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문명은 하나님의 모양을 위배합니다. 주로 그것을 기계 문명이 혹은 현대 문명이 비인간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제도 독일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비사물이 사물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모든 기존 보이는 것들을 대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도리어 시를 읽고 철학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고요하게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란 말은 대안을 말하는데 고요함이라고 말하고 무위라고 말하는 장자의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대 문화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대 문화가 하나님 모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 천병에 서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빛, 사랑, 생명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면 환해져야 돼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들어가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현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하나님과의 동행이 큰 복입니다. 문명을 사용하는 것에 비할 바 없는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지. 인생이지. 무슨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무슨 역할에 집중하는데 본질이 지금 구멍나 있단 말이에요. 본질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복으로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위치에 가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겠어요. 우리는 이만했지만 우리 애들은 또 저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허도면 교장선생님 나중에 대학에 입학했더니 그 딸이 상동감리교에 다녀서 그 아버지께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때 우리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교장선생님 후나 그러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이란 예절받은 사람이다. 이게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그걸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너 혼내시잖아요. 내일 또 온다. 선생님이 꼭 외워놔야 돼. 애들 모두 외웠어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름을 놓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5장 29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노아의 복은 저주받은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안위하는 일이었다. 위로하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준비되어 있던 말씀이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이 설계를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결론으로 써놓은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인데 아마 PPT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5장 24절의 에녹, 4장 16절 17절의 에녹.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다른 에녹입니다. 같은 이름, 다른 사.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에녹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까? 가인이 낳은 에녹. 무드셀라 다음에 나오는 에녹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감리교 큰일 났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만 준 게 아니라 뭐 다 줄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안 줄었어요. 카톨릭이 늘었어요. 준 게 문제입니까? 줄었는데 본질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에녹성을 차지했다 그러면 야 축하한다 그러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축하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 보지?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애가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아요. 너 새벽 기도하고 내내 잘 거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에녹이 어떤 에녹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묵상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 못 가져보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래서 내가 에녹을 살려서 데려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질문을 할까봐 내가 살려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성을 갖게 했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갖게 했다. 네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이 땅의 성을 못 누리는 삶이냐고 하는 질문을 할까봐 내가 에녹을 살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 에녹은 이 땅에서는 성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 이 땅의 에녹성 그거 뭐 만 개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에녹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만드신 아주 작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차지할 것 차지하지 못하고 누릴 것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려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형상에 둡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둡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려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저쪽 에녹이 성을 차지하고 기계를 운영하고 가축을 키워서 노래를 부르며 우리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쪽 우리의 자녀 에녹은 이쪽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보면 주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